그동안 다들 잘 계셨습니까? 63페이지 밑에 옹교일성도 여기 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 별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교락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과 언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말과 언어로 떠나서 별전이라는 것인데, 별전이 뭐냐면 부처님 마음이 마음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이나 언어로의 중도를, 즉 부처를 깨달고자 하면 길고 긴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번개불과 같다 이랬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소성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좋기는 하나 내 근기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성철 큰 스님, 대표적인 상자인 원택 스님이 있었습니다. 원택 스님이 지금 부산의 고심사에 해주로 계시는데 이 스님이 참선만 딱 하려고 가보자마자 틀고 앉으면 그만 상기병이 올라가. 머리가 깨집니다. 상기병이 밑에 싹 밀고. 그래서 결국 참선을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으로 해가지고 도를 깨치면 참 좋으나 그것이 안 맞으면은 염불이나 강경을 해가지고 깨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실제 우리나라 고승들 중에서요, 염불이나 강경으로 깨우친 스님이 몇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수불 스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큰 스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치부해야 되는 게 가장 빠른데 자기가 안 맞으면은 염불이나 강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에서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심전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요, 결혼할 때 선을 보고 하신 분도 있을 끼고 연애로 해가지고 결혼한 불자님들 들어 있을 끼단 말이죠. 연애로 결혼한 불자님들은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무엇을 말하는 거 대충 압니다. 이것이 이심전심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잊고 묻고 나에게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옹교 일성도는 교리로서는 가장 발달한 것이지만 이 옹교라 하는 것은 대성불교의 최종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느 문자의 이론에 그칠 뿐, 어느 문자의 이론에 그칠 뿐 일심을 한 가지 마음을 바로 깨치지는 못한다. 일성법을 설명만 해서는 소용없는 것이니 일심을 바로 깨치지 못하면 공리공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스백계 말을 떠나서 설법하여 일심을 따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가스백계 말을 떠나서 마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요, 지식을 동원해가 공부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마음에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일심이 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온갖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일어나면 또 좋은데 거의 다 부정적으로 일어나 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교와 선을 구분하여 말할 때 교는 이언전언, 즉 말로서 말을 전하는 것이고 선은 이심전심, 즉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니 마음과 말이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스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을 떠나 설법한다는 것이 곧 이심전심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을 전하는 것을 이심전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신법을 깨친 사람은 부처님 지혜에 이른다. 부처님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한 것은 누구나 일신법을 바로 깨칠 것 같으면 구경각을 성취하여, 여기서 구경각은 완전한 깨우침, 깨달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경각을 성취하여 부처님과 같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하고 가섭존자가 아난에게 전한 것은 구경각을 전한 것이지 다른 무슨 중간법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동시에 삽삼이라 하는 것은 달마 조사가 중국에 올 때 인도에서 28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달마 조사. 그래서 중국에 와서 달마 조사 제자로 내려간 게 해가, 성찬, 도신, 홍인, 해능. 그래서 28조 더하기 5인을 더한 게 3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가칠종이라 하는 것은요, 석두와 마조의 문화에서 갈라진 이양종,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을 오가라고 하고, 여기에 칠종은 송대에 와서 임재종에서 또 갈라집니다. 항룡파와 양기파를 합하여 칠종이란다. 이 오가 칠종은 싹 다 선종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스님들도 모두 구경각을 성취한 사람들이지 무슨 중간을 성취한 스님들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일신법을 말하고 또 교의 별전을 말할 때는 구경가인 부처님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중간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만큼 이 점 특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교의 발전은 가르칠 교, 부처님의 언어와 말씀을 떠나서 마음을, 별전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가르치면 조사 스님들이 어찌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한 것과 같을 수 있나 하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이심전심이나 삽삼조사로 개개성정해서 정법이 전해 내려온 것을 근본적으로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섭을 불러 법자를 같이 했다. 이 법자는 부처님이 앉는 자리, 설법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자를 같이 했다는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선종의 대표적인 책인 전등령이나 선문염송 같은 것을 보면 부처님과 가섭존자가 다자탑 앞에서 법상에 같이 앉았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소위 다자탑 전분반자라는 겁니다. 다자탑 전분반자라는 것은요, 이 중인도에, 인도는 인도인데 중인도에 바이살라 그 서북 쪽에 있는 탑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설법할 때 가섭존자가 누더기를 걸치고 좀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늦게 참석을 하니까 수행성들이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 이때 부처님께서 앉았던 자리를 나누어 그를 앉게 한다. 왜 앉았던 자리를 나누어 앉게 하냐면 깨달았으니까 나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생각할 때 가섭존자는 나와 똑같은 위치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을 양보해 같이 앉자, 이렇게. 그러나 다른 경에 볼 것 같으면 부처님이 가섭존자를 불러 법상에 나누고 같이 앉았고 하니 가섭존자가 사양하여 부처님과 같이 앉을 수 없습니다고 하였고, 또 부처님께서 내 대신 설법하라고 하여도 사양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가섭존자가 깨달은 것이 나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가섭존자가 부처님과 같이 앉았느냐 안 앉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일심법을 전한 것만은 분명히 사실이다. 마음법을 전한 것만은 분명히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의 모든 조사가 오직 일시법만을 전했으며 다시 두 법이 없이 마음이 부처님을 가리키니 등각, 묘각 두 지혜를 단박에 뛰어넘어 결정고 두 이념이 흘러들어서는 안 된다. 예전부터 조사 스님들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 내려온 것은 일심법, 즉 구경법을 전했지 다른 법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구경법, 일심법에 있어서는 등각이니 묘각이니 하는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것이며 하물며 십지 등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어서 십지라고 하는 것은요, 성문,
영각, 보살 등이 공통으로 닦는 이 10가지 수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사 스님들이 전해 내려온 일심법은 부처와 부처, 조사와 조사가 스스로 각각 전할 뿐 그 이해에 깨치지 못한 사람은 그 경계를 모릅니다. 그런데 묘각은 부처님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묘각이 즉 구경각인데 어째서 일심법이 묘각의 이에 있다 하여 묘각을 부인하냐 하는 의심이 들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예전 조사 스님들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것이 최후 구경이라는 것을 강력히 표현하기 위하여, 강력히 강조하기 위하여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가스백께 전하고 가스배 아내에게 전하고 그 밑에 내려와서 삼삼조사에게 전하고 또 오가칠종에 전한 근본은 모두 다 등강묘각의 지위에 있는 구경의 불지입니다. 그리 되면 결정코 제 이념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불지라는 것은 부처님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일성교에서 설명하는 바는 사사무예하여 법계 원령이니 이 사사무예법계는 연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이것이 사사무예법계입니다. 바야흐로 한맛으로 돌아가니 이 한맛의 자취까지를 틀어버려야만 조사가 보이신 일심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요. 지금 일성교는 이야기를 하면 간단히 이렇습니다. 이 물을 한 그릇 뜯어놨고 이 지금 얼음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뜯어놨고 이 물의 맛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심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맛이 봐야만 본인이 이 물 맛을 바로 아는 게 일심법이고 또 조금 전에 그 일성교라 하는 것은 가르침이 돼 이 물 맛이 차다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분에 선생님 물 한 잔 잘 먹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밥맛이 있니 없니 좋니 나쁘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숟갈 떠먹으면 바로 알아. 이것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일성교에서 말하는 구경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다. 일성교 이런 이야기거든요. 말하는 구경법은 사사무예 즉 한맛인데 이 사사무예의 아르마리는 지식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르마리가 있을 것 같으면 일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내 경험이나 지식이 가미되면 일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선종의 조사들이 이심전심한 것은 사사무예의 자치도 썰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자치가 조금도 미치지 못한 구경의 일심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무예라든지 일미라든지 이것은 결국 이론에 거치고 말지만 일심을 깨치는 것은 구경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불단 가운데 십불단이라 하는 것은 열 부처님의 단 이런 소리입니다. 십불단 가운데 하나의 해인산매 삼종세간이 모두 포함되었네. 삼종세간이라 하는 것은요, 즉 국토세간, 중생세간, 오음세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간은 우리 중생들을 이야기하고 국토세간이라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오음세간은 색수상행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면 색수상행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질 더하기 마음이다. 사람이 죽으면요, 지수합풍으로 흩어지고 하는 것은 이 육체,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라 하는 게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종세간이 모두 포함되는데 다음 없는 성품받아 한맛을 먹으면 한맛의 모양도 없음이 나 있습니다. 이 말은 앞의 한맛의 자체를 다 털어버려야만 조사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진법계 연기 전체가 자치를 감추서만 비로소 조사라 하는 것은 달마조사를 말하고 있고요. 설레이는 불법의 이치를 묻는 것입니다. 조사 설례를 알 수 있고 선을 알 수 있습니다. 정도로서 일심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교와 선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밥을 여기 나오니
밥을 먹고 살지만 그 밥맛은 8만 대장경 이상으로 기록하고 설명해 놓는다 해도 실제 밥맛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밥 한 숟가락을 딱 떠먹으면 찰나간에 그 밥맛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는 밥맛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 것과 같습니다. 예, 교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밥맛을 모른다는 겁니다. 밥맛을 입에 한 숟가락 딱 이어봐야만이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교에는 이 온교는 대승불교의 최종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교에는 무예영지의 견해가 있고 동교는 수행의 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깨달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교에는 이름을 떠나고 모양을 끊는 견해가 있으나 선종은 더듬어 찾을 수가 없고 꼬피를 잡을 수가 없다. 선종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종. 왜? 내 마음을 이론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무엇이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물으니 조조 스님이 뜰 앞의 잣나무니라고 대답한 이 한마디는 용궁회장에는 아직 없는 것입니다. 이 용궁회장이 재미있는 말인데요. 불교의 방단 8만 4천 이 경전을 바다 및 용궁에서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 및 용궁. 용궁은 누가 삽니까? 요왕님이 사는 용궁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할 때 깨달음의 바다, 즉 각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거든요. 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소성의 개인적인 견해는 이것은 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 및 용궁에서 모든 경전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하다. 부처님의 말씀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음존자는 홍각범을 말하는데 그는 송나라 사람으로서 총명과 지혜가 뛰어나고 성과 교를 해통한 유명한 스님입니다. 한경을 저 용궁에서 가져왔다고 용궁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경을 다 뒤져보아도 뜰 앞의 잣나무라는 도리는 없다는 말이니 결국 일성옹교는요 함정에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하나의 원만하고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최종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성옹교의 도리로서도 뜰 앞의 잣나무라는 도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밖에 따로 전했다는 뜻은 하늘 밖을 뛰어나니 오교의 학자들도 오교라 하는 것은 이 장에서는 함정에 관해서 것이기 때문에 함정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성교, 대성시교, 대성종교, 동교, 온교로 나눈 것입니다. 이 오교의 학자들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선종의根기가 낮은 사람도 막연히 알지 못한다. 이처럼 교의 발전이라는 것이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교의 발전이라는 것은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가르침, 말과 언어를 떠나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도 그대로 놔두고 가자는 거예요. 왜? 이것을 정리하고 가려면 그 기도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비밀한 뜻을 전하여 주는 곳은 지금 편지나 종이로 논할 바가 아니다. 미리라 하는 건 숨기고 있는 부처님의 참뜻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리 비밀한 뜻을 전하여 준다니 비밀이 무엇을 숨겨서 전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뜻이 하도 깊어서 전하여 주는 사람과 전하여 받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공개해 놓고 전하여도 눈먼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연애를 할 때 두 사람이 찻집에 앉아서 이래 있는데 자기 친구나 한 사람이 우연히 갈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제3자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한참 연애가 무리갈 때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뭘 이야기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3자는 당연히 좋아서 그러겠지 이 정도밖에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서 마음으로 전한다 하면 달마대사의 말씀이라 해가 스님이 이 법은
어떤 문자와 교전으로 배우고 익힙니까? 하고 물으니 달마대사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여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답했다. 달마 스님이 처음으로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설명할 것은 선종의 소위 경전,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이주례가 마음을 깨닫는 것을 선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종의 소위 경전으로 달마 스님이 능가경을 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니, 능가경은 석가가 부처님이 능가산에서 설한 것을 모은 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능가경을 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니 이것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는 틀리지 않느냐. 앞에서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했다 했는데 뒤에 오니까 능가경을 가지고 가르쳤다, 이래 데가 있거든. 이게 틀린 게 아니냐. 중국 선종 사서 가운데 오래된 것으로는 능가사작이라는 책이 있고, 거기에서 달마 스님이 중국에 와서 자기의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문자 법사들이 자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능가경을 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자, 이론을 위주로 하는 이 법사는 큰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무속인에서 쓰는 그 법사도 막 법사라 이렇게 하는데 그 법사가 아니고 큰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문자 법사들이 자기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능가경을 전했다는 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별전 소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즉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이 법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능가경을 믿음으로 삼은 것이며 방편으로 한 것이지 근본 내용은 문자를 세우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만약 능가경이 근본 경전이 되었다면 달마 스님 이후 5가 7종에서 능가경을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데 해가 스님 이후에는 능가경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이거는 불림 문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것은 이심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 해능에게 말하였다.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면 하나의 큰일인 까닭에 경계의 크고 적음을 따라서 중생들을 인도하여 마침내 십지 사면 돈점의 뜻이 있으니 교문이란다. 십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문, 영각, 보살의 삼성이 공통으로 닦는 10가지 수행 단계입니다. 사면은 선종의 기본 사상을 이야기하고, 돈점은 도는 수행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점은 수행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수행에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정교입니다. 정교. 여기에서 도노 돈수도 나오고 도노 점수도 나와가지고, 점은 순차적으로 닦아가서 깨닫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미묘하고 비밀스럽고 운명하고 진실한 정법 안장으로, 정법 안장은 부처님이 깨친 진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법 안장으로 대가섭 존재에게 부탁하여 거듭 서로 전해주어 달마대사에 이르러 중국에 오고,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28조지에 중국에 오시면 조조입니다. 조조. 이르러 중국에 오고 해가 대사를 얻어 대를 이어 나에게 이르렀으니, 나라는 그건 오조 홍인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에게 부처하는, 지금 너에게 이 너락하는 것은 육조 해능선사를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부처하느니 단절치 않게 하라. 오조 스님이 육조 스님에게 전하는 것은 사면, 십지, 돈점, 대서성의 교문이 아니고 분명히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 별전 소식인 정법 안장, 석가모니님이 깨친 진리의 비밀을 정법 안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법 안장을 너에게 전하는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교리를 하는 사람들은 오직 점차의 뜻을 드러내고 이 점차라고는 점진적으로 닦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점차의 뜻을 드러내고 참선한 사람은 오직 순식간에 깨침을 펴니, 성과 교가 서로 만나면 북쪽 끝과 남쪽 끝의 간격에 있다. 그러니까 성과 교는 북쪽과 극과 극이다, 이 말입니다. 남쪽과 북쪽 끝이다.
개인에서 사마성직업 했는데 사마성직업은 길고 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사마성직업 동안을 점차로 닦아서 비로소 보리를 깨친다고 하고 선종은 찰나간에 문득 정각을 이룬다고 한다.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스님네 말이니 부처를 어기고 스님들을 존중하는 것은 극히 의심스럽고 옳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규봉 스님이 전문으로 가야 하고 전문은 점차 닦아가야 하고 돈종은 한순간에 깨달은 것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점차만 말씀하시고 순식간에 깨치는 돈문은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문경에 이르기를 바깥 모양에서 구하면 비록 몇 급을 지내도 끝내 이루지 못하며 안으로 마음을 깨쳐보면 한 생각이 보리를 정득한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오로지 점자문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돈문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흔히들 육도만행을 닦아서 육도만행이라고 하는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반야는 지혜라고 돼요. 이 육도만행을 닦아서 성불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두 밖으로 모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연수 스님은 거의 보살계 서문에서 육도만행을 닦아서 성불하려는 것은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어디에 비유했냐면은 육도만행을 닦아가 부처가 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선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마음을 깨치지 않고 밖에서 무엇을 구하면 성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점이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이고 돈이란 시간이 극히 짧게 걸린다는 말이니 안으로 참선하는 하두를 부지런히 하면 시간이 적게 걸리고 밖으로 모양을 구하면 염불하든지 주력하든지 객만 보든지 하면 삼아성직업이라고 하는 건 길고 긴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업이 벌어져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노력을 같은 시간일진데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자기가 건기에 안 맞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건기에. 참선이 아무리 좋다거나 하나 자기의 건기에 안 맞고 상기병이 오르면은요. 참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부야타로 딱 앉으면 그 병이 올라가고 이 머리가 깨질 겁니다. 깨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건기에 맞게끔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힘센 장사가 이마의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마의 구슬을 잃어버리고 밖으로 찾아 시방을 두려다녀도 마침내 찾지 못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르쳐 주어 본래 구슬이 여절함을 스스로 보는 것과 같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기의 본 마음을 잃어 자기가 부처임을 인정하지 않고 밖에서 찾으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찾으라고 하는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찾으러 정덕함에 의지하여 역급 동안 부지런히 구하여도 영원히 도를 이루지 못하니 곧바로 무심함만 갖지 못하다. 결정코 일체법이 모든 법이 본래 있는 것이 없으면 본래 얻을 것도 없어 의지할 것도 머무를 것도 없으며 주관도 객관도 없음을 알아 망념의 망상이 움직이지 않으면 문득 고리를 정득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